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일부가 한 20여 명 되는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어요. 몇 년째 붙고 있는데요. 이제 성지순례 갈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이집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은 거의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께서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 이참에 가자 지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선포와 함께 그곳에 병력을 완전 점령을 목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없이 그들이 하마스가 무너지게 되었고요. 곧 끝날 겁니다. 그런데 끝나도 이 전쟁 후 주변 정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한 1년 더 연기를 해야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때 가서요. 해외여행을 가면요, 그 인도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꼭 따로 떨어지지 말고 붙어 다니자. 해외 나가서 길 잃어버리면 국제 고아가 되거든요. 해외 고아가 되거든요. 못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딱 붙어 다니자. 만약에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다가 일행을 잃어버렸으면 일행을 찾으러 다니면 멀리 가버려요. 그럼 못 찾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행을 잃어버리는 걸 느낀 순간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일행들이 언제부터 안 보였는데 하고 그 자리에 가면은 만날 수 있거든요. 잃어버릴 때, 헤어질 때는 다음에 만날 장소를 지정을 해야 그 다음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날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교훈은 핵심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날짜와 시간을,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을 먼저 좀 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목자이면서 양인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목자에 해당되는 양의 떼가 흩어진다.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즉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오늘 35절을 좀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오늘 밤에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가는데 내가 붙잡혀 가면 너희들은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또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날 마음이 없고 주님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막상 닥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가면 그들이 함께하면 제자들도 공범으로 같이 붙잡혀가서 큰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버리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걸 안다. 그러니 너희와 나이는 헤어져야 돼.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만날 시간, 날짜와 장소를 정합니다.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날짜가 정해졌죠? 부활 후에, 날짜는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 두려워서 다 떠날 거야.
떠나는 것에 끝이 나면 안 돼. 너희와 나는 다시 만나야 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거기로 와. 거기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럴 리가 있어요. 저희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안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 광경을 보다가 베드로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자들은 다 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기다리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털끝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은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기다리려니 그들이 울 리가 없지요. 방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쑥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건 귀신이야. 예수님이 부활할 리도 없고 우리가 죽은 거 확인했는데,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쓱 나타났단 말이죠. 저것은 귀신이야, 유령이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갑니다. 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 오겠지 하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는데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서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역을 다 포기합니다. 사명감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내가 지금까지 사람 낳는 업으로 3년간 수고했는데 나는 그 이전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뱃사람이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거야.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명과 자기들의 제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옛날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우연찮게 장소가 거기에서 맞았습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그 갈릴리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밥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며칠 전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나를 내가 못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고 제자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이건 교훈이 아니고요. 떠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들은 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기에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만찬 은혜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돈 내고 돈 받고 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셨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올 면목이 없어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제자들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을 만나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의 악이 극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뭐를 아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너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오늘 아침도 새벽이 되니까 날이 환해지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같이 이른 새벽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항상 새벽이 되면 빛이 들어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껴도 새벽이 되면 환해집니다. 하늘에 눈보라가 쳐도 새벽이 되면 환해집니다. 밤중에 아무리 초록같이 캄캄한 어둠이 뒤덮여 있지만 새벽이 오면 날이 밝아집니다. 항상 새벽이 되면 날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만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아지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와 계시기에 우리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갈릴리로 오기만 하면 나를 만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갈릴리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이른 아침부터 빛이 들어오는 빛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지요? 아버지를 거역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면이 않습니다. 내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갈까?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종으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의 종이 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이 집의 종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체면이 안 서서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잔치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만남의 장소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서 정해놓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이날 쉬어라. 그리고 이날 너와 내가 만나자. 예수님 부활 후에 주의 날이라 정하고 이날은 너희와 내가 만나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만나자고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날에 만나자.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주일날을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는가? 우리가 삶의 터전에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죄질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정해놓고 이날 너와 내가 만나자.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와 내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피리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주의 날은 너와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만나자.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은 일정하게 이른 아침 날이 밝아지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줄 믿기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 있는 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